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여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우리가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오늘 본문 31절에 32절에 그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보통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라는 것을 뒤에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슬퍼서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 못해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예 하고 받아들이면서 주의 일이든 내가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하고 내가 마지 못해서 슬퍼서 억울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이 사역들을 오늘 그는 가는 이유를 고백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선교 보고도 하고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는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첫 번째 배울 점은 힘써 행할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힘써 행할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성도를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주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 저 사람에 대해서 본받을 점이 없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며 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바꾸겠나? 오늘 사도 바울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이 15장을 결론적으로 그는 종합해서 말하면서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니 라고 말해요. 지금 로마 교회로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의 선교 원칙 때문에 그 선교 원칙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 원칙. 그의 선교 원칙이 앞에 20절과 2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세운 그곳에 나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원칙과 또 상반되어서 보면 고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한 고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는 다른 교회가 세워진 곳에 내가 그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다른 사람이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로마 교회도 품고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 모든 지역을 예루살렘과 일루리온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서 주의 복음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품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 교회도 내 교회의 중심적인 게 너무 개인주의가 너무 풍부한 거예요.
사이즈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들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루살렘과 일리오님까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일리오님까지 결국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메섹 뭐 이런 등등, 그는 예루살렘과 일리오님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로마 교회 또한 그는 놓치지 않고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연합하여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나아갔거든요. 이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한국교회도 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연합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저번에 우리 양천구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카드가 왔었는데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연합예배를 참석을 할 거예요. 하나가 되고 또 연합이 되고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적인 원칙 때문에 첫 번째로 그는 가려했던 것이 그것이 여러 번 막히게 됐어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복음의 사역이 너무 바빠서 지금 로마 교회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그는 지금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러리온까지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이건 널리 가득 차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널리 주의 복음을 가득 차게 그는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에 갈 여력조차 시간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은 여전히 본문을 통해서도 말해주지만 사랑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는 뭐라 말해요?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는 열애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나는 바라고 있었다라고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서바나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서쪽 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으로 간주되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 서바나예요. 주의 복음을 전했던 로마 제일 끝쪽에 내가 그 끝쪽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이 서바나인데,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도 너희를 가기를, 로마 교회 가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방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러한 지역들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다메섹 등등 이러한 지역들에게, 많은 지역들에게 그는 이제 주의 복음이 다 전해져서 이제는 전할 곳이 없을 정도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이란 뜻은 내가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계획된 것을 말해주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겨요? 이제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의 성도에 향한 관심과 사랑을 너희가 한번 보고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에게로 내가 내어주기를 내가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도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마음이 여러 번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15장까지 길이 막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인물로 로마 교회를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곳에 갈 조차의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왜 부족했냐?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핑계댈 수 있겠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이 분주한 사역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시간 쪼개서라도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런 여력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내가 조금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나눠주고 또 독려해주고 힘을 주고 자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내가 말해주고 너희를 보내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결국은 내가 충분히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야 되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당해져 있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한국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게 우리 합동 같은 경우 GMS로 파송을 하죠. 그리고 보신 측에는 또 보신 측에서도 파송을 하고 각 교단에서 선교사님을 파송식을 해서 파송을 해요. 그 파송식을 하고 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여러 아마존이나 세계 곳곳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일정 기간에 들어와서 사역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을 세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또 이래 우물을 파서 물을 또 줬습니다. 이런 사역들,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겠지만 그런 사역들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는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앞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파송하여서 로마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거기서 예루살렘부터 일러리온까지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많은 교회들을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작정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30절 사도행전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이 손으로 이제 장로들에게 보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더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부주하는 일, 돕는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그들이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패턴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사역을 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시아에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연보, 구제현금, 그것을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꼭 전달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누구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내가 하였기 때문에 그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로마 교회 너희들을 나도 보고 싶고 나도 만나고 싶지만 지금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될 막중한 일이 있다면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가 힘써 행했던 것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이 본래라는 것은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부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부터 그는 어떻게 해요? 힘써 행했던 왔던 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돕는 일에 나는 힘써 왔다. 우리 한국교회도 요즘은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살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곳이 있어. 어려운 곳. 그런 곳에 우리는 돕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진짜 어려운 곳이 있더라고요. 이 서울 지역만 벗어나면 경기도 지역은 잘 사는 곳은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곳은 못 살아요. 낙후된 곳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뭐 구리시도 가보고 용인이나 이렇게 주변에 지방 이렇게 제가 쭉 돌아보면 서울을 벗어나면 진짜 시골 같은 곳들도 많이 있어요. 산곳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 곳에 아직까지도 연탄을 떼면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백적으로 사역하면서 구리시에 연탄 봉사를 갔는데, 아니 서울 바로 옆에 구리시인데 아직까지도 연탄을 떼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가정 이런 게 아니라 한 열대 가정, 20가정이 막 이렇게 연탄을 떼고 겨울에. 연탄이 없으면 겨울 나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 요즘 시대에 지금 보일러도 있고 다 이렇게 전기 히터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 그분들의 집 시설이 일단은 집도 낙후돼 있고 연탄을 떼도록 굴뚝이 그렇게 집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 우리 집을 보는 줄 알았어요. 김해에 제가 살 때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을 떼면서 결국은 연탄 없으면 겨울 나기가 추운 거예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좋은 곳으로만 바라보고 좋은 곳에만 우리가 더 시선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보다 더 나는 본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힘써 행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난한 자들을 내가 눈여겨보고 내가 도와왔던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와왔던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 구제연금 안동에 있는 그 목사님 가정에 이 구제연금을 하면서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왔어요. 주면서도 기쁨이 왔어요. 권사님과 함께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영광아 너는 결코 그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들보다 더 네가 나눠줘야 되지 않냐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할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행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는 해봤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세리와 가부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부와 천박하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오면 그들은 참 쉼을 얻었어요. 예수님에게 오면 참 힘이 되었어요.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하고 힘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힘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택하여 그 그릇대로 그는 살려고 공부리쳤던 것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가난한 자들을 힘써 내가 섬기는 일에 내가 사랑으로 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 결국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 구제연금을 넘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요? 성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 대하여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확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결국 너희들이 원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어려운 자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지금 로마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거리온까지 그 안에 결국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리아 교회, 에베소까지 그는 두루두루 지금 다 연합하여서 주지하는 일에 그는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후서 막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우리는 복음서를 딱딱 잘라서 보면 안 되고 이거를 넓게 봐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정치, 외교, 문화 중심지였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지역을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두루두루 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널리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들 그 성도들이 자원하는 그 부재운동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헤아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 결국 영혼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성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 자비라는 거예요. 성도 헌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자기 자비라는 더 많이 들어가요.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들으면 그게 자기 자비라는 더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성교를 포기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널리 전하고 또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답게 복음의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답게 복음의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2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더니와 라고 말해요. 이 기뻐서 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장원하는 마음, 장원하는 심정으로. 그 장원하는 심령으로 지금 기뻐서 하여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빚졌어요. 복음에 빚졌어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일러위온까지 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고 지금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적인 것이 뭐예요? 결국은 주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도 나눠 갖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일러위온까지 주의 복음이 쭉 퍼져졌다면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제헌금을 한 것은 예루살렘의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돕는 것이 마땅하고 선교의 계획이며 결국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어떤 일을 마쳤어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로마로 가서 그리고 로마로 시작해서 일러위온까지 쭉 주의 복음을 평안하게 널리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선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내가 마친 후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이 선교 보고를 마치고 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의 일들을 돕는 일을 마치고 나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전한 후에 이 확전한다는 것은 확신의 참 말이에요. 내가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신의 참 후에 너희에게 들르겠다라고 말해요. 어디에? 로마교회. 서번화로 끝으로 땅 끝으로 가다가 너희에게 들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한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티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그레네 몇 사람이 안티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티오까지 보내니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된 역할은 이방인 이방인의 헬라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40절에 4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그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사역을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을 때에 다들 그 장로들이 듣고 어떻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바울에게 뭐라 말해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지만 율법에 열성한 자가 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도 율법에 빠진 자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그 부탁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고 홍보개혁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답답하기 그지없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오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리석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볼노마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성격을 하고 구제를 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2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풍성히 나눠줄 그것을 말해주는데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축복,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충만한 그 은혜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부어질 신령한 복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을 나는 바라고 나는 가지고 간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그는 이렇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것은 성경으로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귀한 축복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이 내려지고 그 섬김이 결국은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이 세계를 다 뻗어나서 선교생들이 수만 명이 지금 뻗어나가서 섬기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 가난했어요. 우리 한국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나라 선생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육과 의료와 모든 것들이 다해지면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한국이 주님의 귀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축복이 부어졌으면 너희들도 나누고 베푸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안 돼! 나는 부었으니까 내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면 영적인 것도 지금 받았잖아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물질적으로도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다시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게 속한 신령한 복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너희들이 신령한 복,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육적인 것도 나누고 베푸면서 하는 것이 너희가 복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에 나는 빚을 졌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복음의 은혜를 갚는 자가 나는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아시아 모든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나는 복음의 비필자답게 복음의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을 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전도 나가는데 36도 이상 그 더운 날씨, 사람들이 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은혜를 갚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답게 복음의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일에는 힘을 같이하여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은 힘을 같이하여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크다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베푸시는
주신 사랑. 이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부탁하는데 어떤 부탁을 해요? 내가 너희들이 나와 기도를 함께 힘을 합하여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까? 3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할을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할을 당하지 않도록. 왜요? 사도 바울은 그는 사도행전에 그거는 고백하면서 12장 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지금 말해요. 12장 5절에. 이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가 풀려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힘을 합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죽어도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었지만 지금 왜 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화를 당해서 주의 복음이 끊기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도록,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싫어요, 저희 받기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나와 힘을 합하여 기도해 주길 바란다 라고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힘을 합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는 힘을 같이 하여서 기도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는 고백을 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당도했을 때 그 부전금을 내가 전달했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기쁨으로 행해 구제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은 하나님의 그 의도,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슬퍼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내가 편히 쉬고 싶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힘을 합쳐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복음의 일에는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힘을 같이 해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 갈 때도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사랑하심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이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을 축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고백하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그는 고백해요. 여기서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기뻐하라고 먼저 얘기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로 같이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